다순절 기간이죠. 오늘은 순종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순종은 오늘날 사실 환영받는 용어가 아니죠. 주제가 아닙니다. 뭔가에 길들여지고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순응이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듯 순종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순종은 말 그대로 원해서 따르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따르거나 쫓는 것입니다. 특히 몸이 건강하면 이것저것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의욕이 생긴단 말이죠. 영적인 세계는 다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말이죠. 영혼의 욕구가 생깁니다. 신앙 세계에 맞춰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악한 영이, 이 사단이, 마귀가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앙이 놀라금 순종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은 사실은 첫사람들인 아담과 하가 살던 그때 아주 치명적으로 했던 유혹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겐 정말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제대로 따랐고 그대로 행하면 됐습니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에덴 동산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마디로 순종이었습니다. 창조주의 명령과 권위만큼 순종이 숭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으로 이뤄진 세상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플랜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향해 나갔고 결국 넘어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였습니다. 순종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순종을 잃어버리자 그들이 누렸던 영원한 삶, 영생도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의 삶, 자신의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이 순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응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위기를 느낀 나머지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들 사이에 복종, 굴종이라는 유사품을, 짝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들마다 이 맹종, 굴종이라는 힘으로 사회의 불안한 관계를, 서로 간의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려 든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복종, 굴종 혹은 맹종, 굴복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불행들도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로 인한 후유증은 엄청났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그리고 기쁘지 않은 채 마지못해 하는 변종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종은 물론이거니와 순종에 대해서도 별로 내키지 않아 하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순종한다? 거부감까지 갖게 됩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 내에 순종 알러지, 순종 알레르기가 생긴 탓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응하며 순종할 때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손수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살면서 순종하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셨죠. 예수님께 순종은 가끔씩 하고 싶을 때 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전생애를 사로잡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체질이었으며 삶의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가장 큰 형벌도 순수히 받아들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분의 전 생애가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는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순종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순종의 가치를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되찾게
해주려 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되찾게 해주셨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해주셨습니다. 겸손히 따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의존하게끔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 겸손히 따를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존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죽으신 채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그 자세를 모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온전한 순종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물론 신앙인들도 죄악된 본성이 아직 힘을 발휘하는 터라 불쑥불쑥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단지 양심이 편한 만큼 정도만 순종을 하려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합당한 순종을 하기가 폭 어려워집니다. 온전히 변화되기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옛자가 다시금 틈을 이용해가지고 또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온전히 순종했던 기억만으로도 되지가 않아요. 골고다에 예수님 피를 흘리시기까지 복종하신, 순종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배우면서, 그분을 닮으면서 비로소 시작되고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죠. 순종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난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냉정, 굴복이란 말에 얽힌 이 후유증, 그래서 순종, 순수히 복종하라고 하며 거부 반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순종을 비껴가고서는 신앙의 비밀을 발견하기란, 신앙의 가치를 간직하기란, 신앙의 역사를 체험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돌이켜보십시오. 내 삶이 왜 여전히 무력할까? 혼란스러울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순종을 체킹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 만족, 평강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 내 생활 속에서 지금 순종이 혹시 똑같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내가 씨름하고 있다면 그 안에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 가운데. 그리고 설사 어려운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순종하고 있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있으면,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신앙인을 강하게 하는 시련이 될 것이며, 그리고 성숙시키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걸림돌, 거친 돌이 되고요, 올무와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점차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약화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의 기쁨, 만족, 평강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순종하려고 하지 않죠. 꺼려집니다. 순종하지 않은 문제만 커져 나가니까 아예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짜증부터 납니다. 어떠세요? 점차 순종과는 담을 쌓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순종 알러지가 생겨버립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악순환일 뿐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절대로 비껴갈 수 없는 게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재밌게 하려면 놓칠 수 없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생생하게 하려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게 순종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신앙의 위인들로 불리는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제껴놓은 채로, 제외시킨 채로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체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남을까요? 순종을 만약 제외시킨다면.
아브라함은 순종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얼마나 컸는지 자신의 외아들을 바치기까지 했죠. 모세는 순종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감당했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40년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대면 가운데서도 묵묵히 순종했죠. 다윗은 어떤가요? 결정적일 때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춰진 죄를 통렬하게 드러내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는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다시금 찾아온 것입니다. 신약에 오더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죠. 신약의 위인들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위인들이 그렇게 소개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었고요. 또한 후대의 신앙인들도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함이었죠. 그들이 누리는 놀라운 가슴 벅찬 그러나 너무 힘겨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함인 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종으로 불릴 정도로 순종하는 체질이 되었다. 체질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체질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게 로마서 6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즉 불순종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순종하는 종이 되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순종할 이유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순종할 자세를,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면서 순종할 방향을 갖게 된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만 우리는 신자로서의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남게 되는 것은 우리만의 힘, 우리만의 우둔한 판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경 위인들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게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쾌하게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요. 근데 그것은 신앙이 강한 이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순종은요 그냥 간단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걸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고민을, 고뇌를, 문제를. 그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셨나요?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것부터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방식대로 너는 와서 내게 배우라. 내가 지는 방식대로 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불만의 짐, 원망의 짐, 역경의 짐이 점차 가벼워지는 것이죠. 주님이 지셨던 것처럼, 주님이 체험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인도해 나가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경건한 신앙인 조지 맥도날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라고,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순종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분이 얼마만큼 순종하였는지를 매우 이렇게 인상 깊게 묘사하고 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와,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순절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어느새 사라져버린 삶의 체질, 이 순종, 잃어버린 삶의 체질이 순종이 맞다면 우리는 순종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따름과 수용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날 테니 말이죠. 주님을 향한 순종, 사순절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삶의 체질, 순종, 혹시 잃어버린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부터 순종을 다시금 배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큰 일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결단을 내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옛자에 끌려, 그 다음에 욕망에 끌려, 혹은 두려움에 끌려, 근심에 끌려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순종하는 훈련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